경기도 남양주 광릉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봉선사, 고려 광종 때 운악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종 분찰입니다. 광릉 수목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유원지처럼 늘 붐비는 절이죠. 우람한 화강암 기둥 4개로 받쳐져 있는 일주문이 남다릅니다. 일주문을 지나 왼편으로 조금 올라가면 연꽃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여름이라서 그런지 연꽃은 한두 송이만 보이고 바람결에 춤추는 연잎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잎 향에 취해서 거니노라면 넓은 연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단잉어와 자라 등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네요. 연못을 한 바퀴 돌아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청풍루가 보입니다. 1층은 종모소, 2층은 설법전, 그리고 왼편에 성모 마리아를 담은 관세음 보살상이 서 있네요. 경내로 들어서니 봉선사 현판이 걸려있는 전각이 나타납니다. 그 오른편 마당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큰 법당, 대웅전입니다. 큰 법당이란 한글 현판이 하늘을 향해 솟은 석탑과 함께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큰 법당 기둥에 걸린 4개의 주련도 한글로 되어 있네요. 온누리 티끌 새어서 알고 큰 바다 물을 모두 마시고 허공을 재고 바람 얼거도 부처님 공덕 다 말 못하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전불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등 3전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큰 법당 왼편으로는 관음전과 운하당이 자리잡고 있네요. 대중방인 운하당은 봉선사 신도들의 교육장소이기도 합니다. 관음보살님의 온화한 미소가 엿보이는 관음전, 그리고 큰 법당 바로 맞은편에 설법전이 있습니다. 부처님 향기 그윽한 주변 풍광이 아름답네요. 큰 법당 오른편에는 지장전, 왼편에 어실각이란 현판이 걸려있네요. 원래는 세조대왕과 정의왕후의 위패를 모셨던 전각입니다. 지금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큰 법당 뒤편 언덕에는 독성각, 독두각, 산운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설법전에서 내려다본 큰 법당 앞마당입니다. 설법전 뒤편에는 대의 왕전, 약사열애불상 개근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봉선사 대중이 걸려있는 범종로입니다. 좌우에 법고와 모고가 달려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만난 춘원 이광수 기념비입니다. 봉선사는 춘원이 해방 이후 말년에 머물면서 대작을 남겼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봉선사길, 운악산 봉선사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수종사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고찰로 조선 세조가 두물머리에 머물다 새벽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따라 올라와 보니 이곳 바위굴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수종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운길산 등반로 쪽으로 수종사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30분 정도 땀을 흘리고 올라가야 비로소 일주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 머리 위에 지고 계신 석탑은 중생들의 업보를 보듬어 주신다는 뜻이겠죠. 다시 또 불의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으로 10여 분 올라야 수종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오밀조밀 쌓은 석축과 자연미 넘치는 돌길을 따라 발길을 내디디며 잠시 명상에 잠겨봅니다. 드디어 전각들이 보이네요. 마지막 해탈문으로 들어서니 저절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대웅보전의 부처님을 만나려면 일주문과 불의문 그리고 이 해탈문 세 문을 지나야 합니다. 경내로 들어서니 왼편으로 약사열의 좌상이, 오른편으로 선불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불장 오른편에는 종무소가 있는데 수종사를 지키는 삽살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네요. 약사열의 좌상 건너편에는 삼정헌이 있습니다. 직접 차를 다려 마실 수 있는 다실로 아주 전망 좋은 방입니다. 약사열의 불상이 한 손에 정병을 들고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굴단의 용조각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듯하네요. 드디어 한눈에 들어온 수종사 대웅보전. 마침 불공드리는 스님의 연불소리가 마당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바람에 아쉽게도 삼전불 사진을 담지 못했네요. 대웅보전 왼편에 있는 보물 팔각 5층 석탑과 보도탑입니다. 천년 고탑이 내뿜는 향기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수종사의 종소리로 유명한 범종, 대웅보전 앞에 있던 누각을 왼편으로 옮긴 범종각입니다. 대웅보전 오른편에는 푸른 화초에 둘러싸인 경학원이 자리 잡고 있네요.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해탈문 왼편 언덕 위에 응진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존불을 모신 법당이죠. 현존불인 석가모니불과 과거불인 제화갈라불,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응진전 오른편 위언덕의 산령각, 산신님을 모신 곳으로 전망이 일품입니다.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니 저 뒤로 두물머리가 펼쳐지네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천하절경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수종사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성스러운 기운을 쫓아 이곳에 이르러 구리종을 얻음으로써 부처님의 해광으로 고려를 건국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운길산 수종사였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 복미산 신륵사입니다. 신륵사는 여주 신륵사 관광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판교역에서 여주 가는 경강선 전철을 타거나 동서울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느린 걸음으로 주변 경관을 둘러보며
10여 분 건너라니 드디어 복미산 신륵사 일주문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불의문을 통과해야 신륵사 경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빛 찬란한 은행나무 잎을 밟으며 잠시 사색에 빠져봅니다. 울긋불긋 단풍잎을 밟으며 다시 한 5분 걸어가면 범종각이 나타나네요. 마당 왼편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 신륵사를 찾은 불자들을 반깁니다. 화려한 후광에 둘러싸인 관세음 보살님의 지긋한 미소가 돋보이네요. 신륵사 대웅전인 극락보전과 다층 석탑입니다. 마침 법회 중이어서 조심스럽게 합장 반배하며 극락보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목조 아미타열의 3존 불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대세지 보살님과 관세음 보살님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극락보전 바로 맞은편에는 복미산 신륵사 현액이 걸린 구룡류가 있네요. 9마리의 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꽃장식이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극락보전 뒤편에는 삼성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신님이 올라앉아 계신 호랑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 옆에는 창건주 등 역대 조사님을 모신 조사당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범종이 보이네요. 명부전에는 지장보살님을 중심으로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 정자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수는 흐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북한 강변에 자리 잡은 강월헌, 그 풍광이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강월헌 옆 강변 안반에는 3층 석탑이 서 있네요. 보기 드문 강변의 풀탑입니다. 관음보살님이 놔두셨다는 신륵사 은행나무, 660년 전에 나홍선사가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로수조 쪽에서 바라본 신륵사 전경입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33 관음성지 중 한 곳인 제31호 신륵사.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고려 말 나홍 화상의 입정 후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보은사였었는데 부처님의 신탁으로 중건하였다 해서 신륵사로 개칭되었습니다. 여주 신륵사였습니다. 오늘 찾은 절은 경기도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에 있는 용문사입니다. 왠지 용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군요. 용문사는 관광단지 있고 먹거리 타운을 지나서 오른편 계곡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이 나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한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니 이것이 만고의 불변의 진리다. 저 멀리 사천왕문이 보이네요. 사천왕상을 둘러보고 합장을 하며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용문사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오른편 언덕에는 범종로가 서 있네요. 대웅전으로 오르는 돌계단 앞에 자비무적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대웅전으로 오릅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있고 천수관음보살 탱화도 있습니다. 우리말 반야신경도 걸려 있군요. 대웅전과 지장전 사이에는 약서여랩을 좌상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계시고 참 화려한 연등이 하늘거립니다. 관음전과 요사체가 보이고 저 대웅전과 지장전 사이에 약사열애불이 계십니다. 여기는 개근불사 중인 약사열애불입니다. 용문사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절입니다.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부처님 가피가 넘쳐 흐르는 용문산 용문사였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 자제암을 찾았습니다.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애틋한 설화가 스며있는 곳,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요산 중턱에 자제암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원효대사 발자취가 남아있는 원효굴과 원효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오른편 속리교를 건너니 108계단이 나오는군요. 이 108계단으로 오르막 내리막길에 이어지는데 108번뇌를 끊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밟아가니 드디어 자제암이 나오는군요. 경내에 들어서니 참불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 대웅전 오른편에는 나한전과 약수터, 청량폭포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수행했다는 자제암. 나한전에는 천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또 오른편에는 원효샘이 있는데 차를 다려 마시기 좋은 석관수가 마르지 않고 흐른다고 합니다. 대웅전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삼존부를 중심으로 지장보살님을 모신 불단과 신중단이 있군요. 대웅전 뒤편 돌계단을 오르니 삼성각이 나옵니다. 칠혼선공과 산신님, 나반존자님을 모시고 있는데 좌선에 드신 나반존자님 목탱에 눈길이 끌리네요. 삼성각에서 내다보니 대웅전 위로 천하절경이 펼쳐집니다. 저 앞에 큰 바위가 달마바입니다.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자제무예 수행을 쌓은 곳이기에 자제암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슬림도 없이 자유로운 몸과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찾은 절은 도봉산 망월사입니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오르면 많은 사찰이나 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망월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해호선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왼쪽 포대 능선으로 올라가면 원효사, 봉국사 등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따라 한 20여 분 오르니 중간중간 암벽에 아미타불이라 새겨진 글씨가 눈에 띄네요. 한자로 새겨진 나무 아미타불. 오른편으로 이제 망월사 0.3km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깔딱고개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불과 300m 거리지만 돌길을 이리저리 돌고 돌아 한 15분 동안 비짓땀을 흘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고 또 오르니 드디어 돌축대 위로 망월사 정각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네요. 입구 오른편 쉼터 한쪽에 세워진 망월사 조감도,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벤치 몇 개가 놓여있네요. 이 좁디 좁은 해탈문을 통과해야 망월사 경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해탈문으로 들어서 돌계단을 타고 오르면 복층으로 세워진 관음전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망월사의 대웅전인 낙가보전과 만났습니다. 맨 왼편 도봉산 정추월 추나라는 주련이 눈에 띄네요. 관세음보살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천수관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낙가보전입니다. 낙가보전 위에 자리 잡은 적광전, 보기 드문 복층구조입니다. 대웅전 뒤편 언덕 위로 오르니 고불원이 나오네요. 고불원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그리고 약사열애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망월사의 지장전인 무의당, 오른편으로 여여문과 범종각이 보이네요. 무의당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장전 바깥에 망월사라는 전액이 걸려 있는데 원세계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망월사의 범종각, 소원을 비는 울긋불긋 쪽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낙가보전 뒤편 언덕 위에는 칠성각과 고보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칠성님을 중심으로 산신님과 나반존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낙가보전 왼편의 월조문입니다. 천중선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천중선원은 스님들의 기도처입니다. 천중선원 위편 가파른 돌계단으로 오르니 영산전이 나오네요. 망월사 경내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입니다. 영산전 오르는 왼편 언덕 위에는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굴이 있습니다. 영산전에서 내려다본 의정부 시내입니다. 땀 흘리며 올라와야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풍광입니다. 영산전에서 내려다본 망월사 전경, 온통 푸른 숲에 숨은 전각들 위로 흰 구름이 지나가네요. 경관 좋은 도봉산 자락의 기도 도량이자 천년고찰 망월사입니다. 도봉산 망월사를 찾아가는 길은 천축사 가는 길 못지않은 고행길입니다. 1시간 넘게 험한 돌고기길을 넘고 넘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오르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절이 바로 도봉산 망월사입니다. 오늘 찾은 절은 남한산 망월사입니다. 남한선성 안에 있는 9개 사찰 산성의 승병을 관찰하던 절로 현재는 조계종 비구니 수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니다. 남한선성 동문을 보고 왼편 언덕길로 5분 정도 올라가면 망월사 표지석이 나타납니다.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 일주문을 만났습니다. 일주문에는 청량산 망월사로 걸려있네요. 마침내 드러난 망월사 전경. 저 멀리 천막 뒤로 극락보전과 진신사리 석탑이 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돌다미로 묘사체가 보이고 저 앞에 범정각이 우뚝 서 있네요. 종무소가 있는 요사체는 언뜻 보면 경관 좋은 별장이나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보입니다. 극락보전 왼편이 끌어올라서니 범정각이 가까이 보이네요.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좌우 부처로 모시고 있습니다. 극락보전 바로 뒤편에는 대웅보전이 자리 잡고 있네요.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으로 좌우에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협시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모시고 있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신중단에는 104위의 신중님을 모셨으며 모두 나무로 조각해서 개금한 목탱입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13층 진신사리 석탑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4층에서 13층까지는 기와지붕 모습입니다.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입니다. 산신각은 바위굴로 꾸며서 노천에 모셨는데 선비의 모습과 장군 모습 두 산신님을 함께 모셨다고 합니다. 망월사는 남한산성 사찰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사찰로 망월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조계종, 관음기도 도량, 남한산 망월사였습니다. 오늘 찾은 사찰은 경기도 파주 시막산의 약천사입니다. 이 약천사에는 아주 거대한 모습의 약사열의 대불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아주 장엄합니다. 약사열의 대불을 모신 영험한 기도도량 약천사입니다. 왼손 탕약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오른손 환약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장보존이 보이네요. 아주 풍광이 좋은 도량입니다.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저 위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삼존불과 약사열의 불을 모신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 약사열의 불의 후불 탱화가 아름답습니다. 대웅전에서 바라본 약사열의 대불입니다. 대웅전에서 큰 마당으로 내려가니 자그마한 연못이 있네요. 또 그 왼편으로는 약수터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장보전입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무독교황과 도명존자가 협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불탱화가 걸려있는 지장보전입니다. 금강역사도 보이네요. 연좌대에 올라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전에서 바라본 약사열의 대불입니다. 그 크기가 짐작이 가시는지요. 천진난만한 동자들을 안고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포대 화상입니다. 저 뒤로 약사열의 대불이 보이네요. 약사열의 기도 환희도량 시막산 약천사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무엇에 묶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경기도 남한산성 약사사입니다. 산성 입구에서 한 10분 올라가니 전통사찰 약사사라는 안내판이 나옵니다. 남한산성 만덕산에 자리 잡은 약사사는 조선 초 한흥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후 약사열의 불상을 봉안한 1968년부터 그 이름을 약사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일체 유심조. 드디어 약사사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범종각 아래 인왕문으로 들어서 돌계단을 오르니 왼편으로 미타 삼존불이 보이네요. 그윽한 미소로 반겨주는 아미타 삼존불입니다. 저 멀리 장엄한 대웅보전 아래 약사 열애불 입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용왕전, 용왕을 모시고 있는 용궁전입니다. 널찍한 대웅보전 수미단에는 삼존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네요. 금빛 신중 목탱을 모시고 있는 신중단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범종들이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부처님 동산 약사사, 전통사찰, 문화재 사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경관이 참 아름답고 부처님 가피가 넘쳐 흐르는 약사사입니다. 보기 드문 성모전이 있고 저 멀리 지장보살님이 서 계십니다. 칠층 석탑이 대웅전 아래에 있고 범종이 널리 퍼져 울립니다. 남한산성 약사사였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남한산성 장경사입니다. 남한산 장경사는 성남시 남한산성 동문 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입니다. 장경사는 인근 망월사 등과 함께 산성을 수호하던 승병이 주둔하던 남한산성 9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서 잠시 명상에 잠겨 건너라면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일주문으로 들어서니 바로 왼편에 종모소가 있네요. 설선당과 나란히 있는 종모소. 포대화상 바로 뒤로 심양당과 범종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솟아있는 구충석탑,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사리탑입니다. 한가운데 우뚝 선 대웅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처님을 뵙고 삼배 합장한 후 주련에 쓰인 글씨를 읽어봅니다. 온누리 티끌 헤어알고서 큰 바닷물을 모두 마시고 허공을 재고 바라멀고도 부처님 공덕 말다 못하리. 대웅전 바로 오른편 구석에는 불경을 넣은 작은 경통들이 걸려 있습니다. 티벳의 불자들이 아니차로 부르는 것인데 한 번만 돌려도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 건너편에 무심당이란 당호를 보고 내 집을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무심당 주변에 한글로 쓰여진 문수계송 4구개가 보이네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대웅전 앞마당 구충석탑 오른편에 자리 잡은 요사처에는 장경사라는 현액이 걸려있네요. 그리고 대웅전 뒤편 양지바른 언덕 위에 삼성각. 산신님이 안 보여서 좀 놓여있는데 좌우에 탱화로 모셔져 있네요. 삼성각 앞에서 내려다본 대웅전입니다. 뒤편으로 구충석탑과 무심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경사는 망월사와 같은 쪽에 나란히 세워진 조계종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남한산 장경사였습니다.